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인물 중에 한 명인 노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청난 순종을 보여주었던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지만 노아에 관해서 나오는 창세기 6장 그리고 7장에 걸쳐서 노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진면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읽으며 확인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에 관해서 두 가지의 좋은 설명이 있죠. 첫 번째는 의인이었습니다. 참 의롭게 살았던 사람. 두 번째는 더 놀랍죠. 당대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야 라고 하면서 FM대로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의인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로운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너무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는데 악해서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노아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사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노아를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시대가 워낙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수많은 죄악들이 문화와 같이, 물결과 같이 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찾는 것이 바로 이 노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별거냐라고 하실 텐데 그게 별거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처럼 죄를 짓던 시대, 아주 큰 죄악을 지어도 그렇게 별다른 흠이 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원칙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시대라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죄악이 문화처럼 흐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에 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공기와 같거든요. 우리가 쉽게 느끼지도 못하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잘 못하지만 늘 그 안에 젖어 있어서 그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시대의 문화가 좀 과거와 달라진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소위 꼰대 문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꼰대 문화로 대표되는 게 뭔가 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시네요. 나 때는 말이야, 내 시대는 다 그렇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하면 다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요, 과거의 시대는 어떤가 하면 나이 많음 그리고 선배라고 하는 것에 우리 사회는 강력한 권위를 부여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은 무조건 존경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선배라고 하는 지위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학교 1년 선배,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요즘은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도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웠던 그런 권위를 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시대였는데, 그것이 당연했던 시대였는데 지금 와서 이거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꼰대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나이 많았다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 때는 말이야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시기도 하시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기에 앞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달라지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시대도 보시면 죄악이 문화였습니다. 죄 짓는 게 문화였고 그 시대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이 쓰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노아가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흐름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로 이 가치관들이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노아가 잘했던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기 안에 있는 것,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믿음입니다. 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은혜 베푸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받아들인 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불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것대로 고백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노아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이 노아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이 노아의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때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뭐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경험했거나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들만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계시고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노아가 달랐던 점이 여기에요.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 자체도 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연속으로 내려서 세상에 물로 덮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도 잡히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잘한 게 뭐예요?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해와 노아의 경험에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것도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120년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만 해도 좀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이 어떻게 열매를 거둘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자, 3달만 참아봐. 그러면 너한테 이 순종의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일러주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먼 훗날 홍수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일시까지 다 알려주시면 노아는 참기 쉬웠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이게 귀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물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강가로 가든지 바닷가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노아는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산에다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조롱했겠죠. 경멸했겠죠. 미쳤다 그러겠죠. 모든 상황들은 노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내 경험과 내 이해 이전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한 것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수준 이상으로 믿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내가 이해한 것만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따르겠다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절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내 경험과 이해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산에다 배 만들라 그러시면 당장에 손에 도끼 드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산에다가 방주 지으라 하시면 도끼 들고 나무에다가 도끼질 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이게 됩니까? 하나님 산에다가 뭘 지으라니요? 말도 안 되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맨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막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으로 가야 돼요. 산에 방주 지으라 하시면 손에 도끼부터 드는 게 믿음이죠. 나무 찍어내는 것부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셨죠. 믿으십니까? 예배가 생명인 것을 믿으신다면 예배에 목숨 거는 게 믿음이죠. 어찌됐든 내가 예배 지키겠다,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 지키겠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지, 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지, 뭐 이 말씀은 이러니 저 말씀은 저러니 이것은 나한테 맞는 말씀이니 저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니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게 믿음이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느니 안 듣느니 이것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총동원 전도주일에 영혼 구원해야지 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작정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영혼 구하는 걸 기뻐하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권면하고 그 영혼들 예배자 삼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믿음인 거지. 요즘 시대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요즘엔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따지면은 이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믿음의 완성은 어디로 갑니까? 순종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걸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 붙들고 이제부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걸음이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과감히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열매를 거두면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죠? 순종 한 번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 이러면 최 목사 목회하기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거 봐요, 순종하니까 열매 거둔다 그랬잖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옳아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싫으십니까? 그죠? 저 남편들이 왜 남편인가 하면 자기 편 안 들어줘서 남편이라면서요. 얘기 다 들어보고 당신도 잘못한 게 있잖아 이러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서운하죠, 그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 그쵸, 애들 편 들어주니까.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버릇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혼나야 된다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조건 내 편 들어주면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좋으시겠죠. 하나님 마음 좋으시면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원리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확신 가운데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어주면 하나님 좋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겠죠. 인간적으로 보세요. 무조건 여러분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탕 하나 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인 거죠.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이거 못하실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언제 주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옳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어려워요.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무조건 옳아요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무조건 옳아요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일 생기면 왜요 하나님부터 나오죠.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 주십니까? 왜요?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당시에 그 일을 당하셨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전 대답 못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단에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 이야기 못할지언정 설교단에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나보세요. 좀 지나놓고 보시라고요. 당장에 왔을 때 여기에 바로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지나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시며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지나왔던 성경의 고백들은 정말 대단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 괴로운데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너무 유익이네요. 왜요?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섭리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언했어요. 바로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되지 않아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계속해서 삐딱하게 나가요. 그러다가 10가지 재앙 다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결국에 죽음의 재앙까지 맞이하고 나서 결국에 보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 빼고는 나머지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면제가 아니잖아요. 그들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을 것이고 소문 났겠죠. 이 재앙이 왜 내렸어요? 모세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 가가지고 이거 만들었다며. 그러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면 가혹했지 편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내준다면서요. 하나님 자유하게 만드신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약속 지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 10가지 재앙을 다 주십니까? 왜 바로가 저렇게 강팍합니까? 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었고 그게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로가 착한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갔어요. 출애굽시켜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 이제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미 마음은 다 먹고 있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서 이제 자유하게 하고 노예 생활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모세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좀 머쓱하겠죠. 이제 작정하고 갔는데 10가지 재앙 내가 준비하고 갔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긁으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바로는 영웅이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자기들을 해방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의 영웅화가 시작됐을 겁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위대한 인물이죠. 노예 해방의 상징이죠. 지금으로 치면 노예 해방의 상징, 링컨 대통령 같은 존재가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건 만만한 시간 아닙니다. 400년 종살이는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이 조선의 왕이 광해군이었을 때입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 폐위되고 지금 인조가 이제 왕이 되는 그 즈음의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에서 이 시간 동안 살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아무리 따로 구별되어서 산다 그래도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애굽 사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빨리 나가라고 하면 그 땅에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나 따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고요, 전체 인구가 200만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한 10분의 1은 따라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나가면 고생인데요. 집 나가면 고생 맞습니까? 틀립니까? 집 나가면 고생인데 나가서 고생하려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노예 생활도 힘들긴 한데 얼마나 따라왔을까요? 반이나 따라왔을까요? 빠져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영웅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물론 그냥 나가라 그랬으니까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진 않겠지만 이 바다 어떻게 건넙니까? 라고 했을 때 힘든 일 찾아오면 누구 생각나요? 바로가 생각나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겠죠. 물이 떨어졌어요. 어디 생각나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어디 생각나요? 애굽 생각납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바로는요, 악해야 됩니다. 바로가 착해서 출애굽 시간까지 고생 안 하고 어려움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폭발력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는요, 악해야 됩니다. 바로는요, 강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팍하지 않으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전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광야의 고난 못 견디고 돌아왔을 거라고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런 핍박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여정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요,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핍박이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평탄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었을 때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 가장 간절하셨습니까? 평탄했을 때입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식의 불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장 세련되게 이야기한 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요즘에 늘 설교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들 순종하면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종의 결단과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복된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이 빌리 그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집회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 전에 앞서 나가서 찬양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활짝 여는 찬양 사역자가 있다고 하죠. 킴 윅스라고. 이분이 한국인이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설교할 때 이분의 예화를 몇 번씩이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6.25 때 포탄 터져서 섬광에 눈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된, 어렸을 때 입양된 분이에요. 이분이 1947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서 성악 공부, 인디애나 주립대에 나오시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공부하시고, 그래서 찬양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분인데, 이분의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못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끌어준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 조심하라 그래요. 길에 턱이 있으면 턱 조심하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00m 앞에 뭐가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1km 앞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만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시오. 이 앞으로 가면 이 길이 좋습니다 라고 인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이드를 따라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늘 틀림없이 도착하게 되었다고. 이분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1년 뒤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시지 않고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에 지금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앞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순종의 걸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목적지에 이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아시고 순종의 걸음을 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도전을 주시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의 도전을 주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도전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좀 걸어보십시오. 믿음은 저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